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속으로만 대답하고 또 밖으로 대답해가지고 엉터리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보통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인물이 2930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책에 인물이 2930명이나 등장하는 책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니까 너무 질문하면 대답을 해라.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엘리야, 이름 모를 3명의 선지자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확실히 똑똑하네 이부가. 일본은 세라케도 안 세. 자,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단 2번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16절하고 연결을 지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다음 순하고 있죠. 시작. 성경 묵상 안 하기로 했나?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26절입니다. 자, 이는 이유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요. 자, 성경 말씀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단 10번밖에 안 나옵니다. 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심각하게 된 겁니다. 아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1930명인데 그 가운데 단 10명? 하나님의 사람? 그럼 그 외의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오늘부터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1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자,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피할 것을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피할 것을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피할 것인데 피할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 이건 피해야 될 게구나. 그러면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거든요. 이것들이 뭔지는 12절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이것들은 3절부터 10절 앞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제가 설명할 수가 없고, 자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피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피하라고 한다?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거짓된 것은 피해야 돼요. 그건 비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된 것을 피하라는 말은 이단은 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단하고 뭘 좀 성경 공부를 해보겠다고요? 이단은 피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피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은 아주 귀에 듣기 좋습니다. 그 말들은 아주 달콤합니다. 왜요? 미혹하려고. 하는 말이 달콤하고 하는 말이 좋고 그래서 사람이 미혹이 되지. 두 번째, 이것들은 3절에서 10절은 거짓 교사들의 삶을 피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피하란다? 삶. 거짓 교사들의 삶. 거짓 교사들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뭐가 가득하다?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 옛날에 어른들이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욕심이 5대까지 찼다. 아, 그런 이야기 안 들어봤나? 욕심이 5대까지 찼다. 목에까지 찼다는 점잖은 말이고 목구멍까지 찼어요. 욕심이 말이죠. 목구멍까지 욕심이 차 있는 거야. 욕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욕심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였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죽여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욕심. 이야기 들어보면 욕심이 너무 많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교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되겠지. 천만의 말씀. 무엇을 이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욕심을 이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왜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적, 크게 대답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욕심 죽이면 살 것 같지만 욕심을 죽이면 뭐한다? 대답을 못하노. 욕심을 죽이면 뭐한다? 죽는다. 욕심을 지면 살 것 같지요. 내가 욕심을 재리면 살 것 같지요. 성경은 욕심을 지기면 뭐한다? 죽는다. 그럼 사람의 욕심의 결정체가 뭐예요? 욕심의 결정체가 뭐냐고? 돈 한자 아이가 돈. 사람의 욕심의 결정체는 돈이에요, 돈. 그 돈이 무엇인지를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뭐다고 어떻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돈 사랑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요. 그 모든 악에는 뭐가 연관되어 있다?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봐보세요. 악한 사건 속에는 전부 돈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생활 못한다? 절대 믿음 생활 못합니다. 왜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교회 안 다녀요? 돈 때문에 그래요. 주일 헌금을 내야 된다 하나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더니 더 좀 있으니까 이놈의 돈이 말이요, 수타에 들어가는 기라. 교회 와보니까 그냥 내 편안하게 살라고 내가 교회 왔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대부분이 돈 때문에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겨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 두 주인 못 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돈이 아까워서 못 섬기겠는 거야. 그래서 떠나간다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니까. 돈 때문에 믿음 팔아먹지 말고, 마귀 새끼 되지 말고, 돈을 이겨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피할 것을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다시 11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두 번째, 따를 것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따를 것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를 것을 6가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무엇을 따르라? 의를 따라야 한다는 거를.
의인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된다는 말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이나 크게 해라. 그게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한다.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삼는 거예요, 자꾸. 맨날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뭐 말씀, 기도. 왜 맨날 그래? 뭐하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아. 의와 두 번째는 무엇을 따라야 된다? 경건을 따라야 됩니다.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는다란 말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지? 예수님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 예수님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누구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 세 번째 뭘 따라야 된다? 세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뭘? 믿음을 따라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가 믿음입니까? 믿음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파초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 해야 된다? 봐라 또 아이고 파초로 어떻게 메주를 써? 콩으로 메주를 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지만 혹시 말이야. 파초로 무슨 메주를 써? 콩으로 쓰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집니다. 그렇게 좀 믿으라니까. 액면 그대로 좀 맨날 내 생각, 내 경험 거기에 살 보태지 말고 믿음과 그 다음에 몇 번째지 이제? 몇 번째? 네 번째 아이가 좀 잘 세봐라. 그 남반은 매기라 안 되거든. 네 번째가 뭡니까?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사람은 사랑할 때 조건을 따집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다섯 번째
무엇을 따라야 한다? 인내. 인내는 뭐 참는 게 인내지 뭐. 그래도 되지만 인내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란이 오고 박해가 있어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내다. 자리 잘 지키고 있지? 이탈 안 했나? 요즘 이탈하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든다고, 힘들다고. 이탈하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여섯 번째, 무엇을 따라야 한다? 온유를 따라야 한다. 온유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내가 받아들여야지. 에이구, 저 인생 꼴보기도 싫다마. 아이고, 저 인생 꼴보기 싫어가지고 괴오기 싫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온유가 아니라니까. 온유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온유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따를 것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피할 것을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두 번째는 따를 것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다고 복이 많은 게 아니고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라야 복이 임합니다. 그 시편 1편 1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피할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꾀를 하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멍충하게 앉아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말은 따른다는 말이에요. 따를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따를 것을 따른다. 그래 하니까 3절에 뭐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 다음에 행동 앞에 있잖아.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지 뭐.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를 것을 따릅시다. 피할 것을 피합시다. 그러면 무슨 사람이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름으로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다 같이.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 번째,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요, 이 싸움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그 씨름이라는 말은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사람과 싸우면 안 되고, 걸핏하면 사람과 싸우는 사람 있죠. 여기 있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과 싸워. 그렇게 걸핏하면 사람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헬과 육을 상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 다음에 싸우라 그랬거든. 싸우라는 말은 계속 진행되는,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싸워야 되죠? 이 마귀란 놈이 말이죠, 잠도 안 자요. 우리는 잠자면 잠자는 시간이 많잖아. 잡아가도 모르잖아. 그럼 마귀는 잠도 안 잔다니까. 마귀는 식사도 안 해요. 우리 한 끼 안 먹으면 난리지.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휴전이 없어. 이 마귀는 휴전이 없어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려면 오늘부터 뭘 안 해야 된다. 잠도 안 자고, 마귀하고 이러면 싸워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또 밥도 안 먹고, 그러는 말입니까? 우리가 마귀는 휴전이 없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지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잠 많이 자도 괜찮습니다. 오늘 전부터 또 잠 안 자고 눈을 또 불 켜고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실패죠.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근세에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승리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도 승리하고 만무도 승리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승리는 내 것이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만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얼마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예멜루간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자기 자신 얼마나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웠는지 모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승리자가 얻는 것이 마지막에 뭐이죠? 안 싸봐서 아나, 그죠? 전쟁을 나가봐야 하는데, 전쟁 나가가지고 하고 나서 딱 승리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취하는 것이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전리품도 귀한 것만 취하지 아무렇게나 취해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루었던 우리가 마지막에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이 뭘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취하라. 싸우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영적인 전쟁을 치고 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전리품은 무엇이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이지 영적 전쟁을 치렀는데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해보라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취할 전리품은 무엇이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다시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뭐 했고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렀거든요. 부른 이유가 무엇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 뭐 취하라고? 영생 얻으라고. 영생 얻으라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이다? 영생이다. 네 번째,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읽으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나?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이 믿음의 확신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죄에서 구원받을 길도 없고 예수 외에는 영생 얻을 길도 없으니까 끊임없이 디모데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예수 믿어야 돼요. 오늘 교회 오면서 생명 내 걸고 교회 온 사람 있나요? 교회 오면서 생명 걸고 교회 온 사람 있냐고. 이리 좋은 환경 주고 해도 뭐 교회 오는 게 또 무슨 소풍 오는 것처럼, 교회 오는 게 무슨 큰 생색 내는 것처럼 이 교회 오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입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주인과 왕은 누구였다?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버린다는 겁니까? 로마 황제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버리니까 그 사람 나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여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무엇을 각오하고 믿는 것이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죽음 각오하고 예수 믿습니까? 특별히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내 걸지 않고 절대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가 고백한 내용을 들어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교회는 7월, 8월 2달 동안 전도 대상자 3명을 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그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전도 대상자 봉헌식을 합니다. 왜 일을 계속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게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피할 것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따를 것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전하게는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한데. 내가 마지막 삶을 마감할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죽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어느 부분에 좀 부족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네 가지 이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지켜봤습니다. 지켜보았던 사도 바울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 거기에 부사를 넣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같이 신앙생활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